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새해 첫 주에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 충만해져가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원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안개처럼 흐릿하고 때로는 빛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암흑을 어둠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이세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잡아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런 빛이 되는 그런 분명한 우리의 삶의 그런 구심점이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붙잡은 것이 넘치기를 원하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힘이다 이래가지고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또 바라고 어떤 사람은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또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뭔가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성도님인데 한번 집을 방문해 보니까 그분의 집에는 무엇으로 충만했느냐? 야구공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야구공으로요. 이분이 롯데 자이언트 팬이 돼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선수들 사인볼은 다 있는 거예요. 뭐 박정태, 김용희, 김용철, 최동원 이런 선수들. 그런 선수 사인볼이 다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좀 보라면 되겠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야구공이 어떤 의미를 차지합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붙잡고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갈망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또 세상적으로 이미 우리가 충만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린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충만함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가장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충만해져 있고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냥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의미와 가치가 있을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 교회는 가장 가치 있는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경 가운데, 행사 가운데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비록 이런 비즈니스를 하지만은 비즈니스 하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또 예수님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과 직장생활 축복하십니다. 주님을 충만케 하니까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기업은 너의 기업이 아니고 나의 기업이다. 내가 너를 경영하겠다. 너의 직장생활은 너만 생활하는 직장생활이 아니라 내가 경영하고 내가 다스리나 내가 일하는 일터이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작년보다도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기도할 때 출세하라, 성공하라, 부자 되라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혼 잘해라, 건강해라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예수님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꼭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아들의 인생, 여러분 딸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리지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시죠. 또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성자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면 예수님도 영광의 바로 예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말대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보기 좋다는 거죠. 자랑할 만하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운 하나님이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말은 예수님도 영광의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완전하시고요, 실수가 없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소망, 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셨다는 기업. 기업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그 기업, 세상에 기업을 운영하는 총수 있지 않습니까? CEO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거나 잘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여러분 재벌이니까 그 자녀들한테 유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삼성그룹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시장 떠나고 그에게는 아들 하나, 딸 세 사람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한국말로 조가 다 넘어요. 조가 넘어요. 조가 다 넘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재벌이니까. 그 재벌의 아들, 딸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재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그런 기업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기업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하니까 지금 성도들이 받게 될,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받아야 될 그 기업을 생각하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상속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첫째는 영광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신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뭐죠? 먼저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 없는 가운데 이 만물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지구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여러분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구 밖에 나가봐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우주에는 많은 어떤 행성들이 있고 항성들이 있고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우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다 아름답게 그렇게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시원찮네요. 예. 좀 이렇게 나의 그런 외모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아쉽다 그런 분은 천국에 기대하십시오. 천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제대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은요 더 아름다워요. 보석같이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오늘 20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파괴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이 말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멸망시키는, 죽음을 결박시켜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영광의 하나님, 그 다음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한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만물 위에 계심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교회를 충만케 하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교회, 주님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시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나 기업에 비해서는 숫자도 적고 규모도 적고 시설도 미비하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교회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교회를 통해서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요.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유엔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충만케 하시면 얼마든지 그 교회는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란 말이 뭐죠? 우두머리죠. 주인이란 말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로 말하면 왕이라 할 수 있고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고 또 어떤 공동체의 그런 어떤 주인을 할 수 있죠. 그것이 머리 아닌 머리예요. 이렇게 머리, 주인에 따라서 국가나 공동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느냐?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찬양대가 조직되고 시편이 쓰여지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하나님을 그래도 말씀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시절이 다윗 시대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니까 백성들이 그런 영향력과 지도력의 하에 의하여서 다윗이 통치하는 40년 동안은 그 나라는 예배의 1번지가 되었고 찬양의 1번지가 되었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명성이 알려지고 많은 권력과 부가 지어지니까 그때부터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생각한 대로, 솔로몬이 다스린 대로 이스라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100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방 그 공주들이 이방의 그런 귀족의 그런 딸들이 이스라엘을 시집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기를 우상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 한쪽은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한쪽은 여러분 왕궁에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예배 1번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상의 1번지로 만든 것이죠. 또 세상의 그런 향락이나 쾌락의 맛을 보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솔로몬 때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다스릴 때는 영적인 그런 어떤 아름다운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솔로몬이 다스리고 난 뒤로부터는 영적인 분위기가 깨어지면서 세상적인 그런 어떤 재미가 판치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머리로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충만케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뜻을 정합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뜻을 정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저 사람은 대통령 아니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또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지난날 역사 보면 계속 그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인정했다가 인정하지 않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지도자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림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십니다. 사람은 불공평하게 치우쳐서 치우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심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힘을 남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또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으로 충만해져가는 우리 성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셔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 예, 그리스도와 소통이 잘 되어야 돼요. 주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만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과 경영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했어요. 무엇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나무하고 여러분, 가지가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통해서 그런 영양분들을 잘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는 싱싱한데, 또 나무 밑에 있는 뿌리는 싱싱한데, 가지가 여러분, 이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어찌 됩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시들시들 말라지다가 결국은 그 가지가 꺾여 나가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열매는 고사하고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찬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주님의 그런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잘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특별한 그런 길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고 믿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주님과 우리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저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 기도라는 책, 기도. 이분은 기도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우정을 쌓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주님과 소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원끼리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 간에 그렇고, 공감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공감대는 어디서 나옵니까?
소통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통, 여러분. 바벨탑이 짓다가 왜 무너졌죠? 소통이 안 되니까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벽돌을 올리려고 했는데 밑에 사람이 벽돌로 듣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집을 올리냐고 집을 올리고, 망치를 올리니까 엉뚱한 것을 올리고, 결국 소통이 안 되니까 그 바벨탑을 지으려 하다가 결국은 때려치우고 포기한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또 뭐라고 했느냐? 이 기도는요, 바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것이 또 기도라고 해요. 연인 관계 보면 서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말이 뭐냐? 첫째는 땡큐고 두 번째는 알레브유더라고, 알레브유. 한국에서는 알레브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그냥 부끄러워하시면 알레브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찬양할 때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 복음송 보면 후렴집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과 우리 관계가 오직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소통이 되면 그 교회와 그 성도의 삶은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통은 주님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와 성도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 참다운 신앙이요, 참다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님이 머리이지만은 머리 대신 주님을 바치고 있는 지체가 누구라고요? 우리 서로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런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공감대도 중요하지만은 성도와 성도끼리 소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도와 성도끼리 소통 잘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자. 존경하시겠습니까? 존경하십시오. 존경하면 여러분 소통 잘 됩니다. 존경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을 존경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 여러분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운 일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그 쉬운 일도 어렵게 되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 나누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관해서 소통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들이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웃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우리 교회도 예수로 충만해지겠구나, 그것이 본질이구나, 그것이 오리지널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더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져가는 일에 있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